느헤미야 5장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5장에서는 생활을 개혁하는 어, 의식주와 관련된 중요한 신앙 개혁에 대한, 또 신앙 윤리의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의 회복에 집중하면서 신앙의 회복에 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결혼에 대한 이런 자폰, 통혼, 불신자와의 이러한 결혼을 책망하면서 생활에 대한 윤리개혁의 중요성을 또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교회의 개혁에 있어서 신앙개혁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런 신앙의 개혁, 또 하나는 성화와 윤리와 관련된 이런 생활에 대한 개혁. 이 두 가지가 바로 또 교회 개혁의 신앙의 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또 본질 두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그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 이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독 이렇게 느헤미야에서는 앞장 4장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선동이 돼 가지고 산발랏 도비아에게 선동이 돼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또 불신앙 속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5장에서는 또 이 유다와 관련된 또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못되게 이렇게 또 동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과도한 고리대금 정도의 그런 이자를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이라든가 이러한 원칙을 통해서 혹시라도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반드시 노예로 부리지 말고 소위 말해서 직원처럼 이렇게 종으로서 자신을 의탁하고 그 빚을 내면서 결국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또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형제들은 어 자신을 종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채권을 확보하는 그러한 또 주인 입장처럼 있는 또 사람은 비록 형제가 굶주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잠시 이렇게 종으로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이방인들 대하듯이 그렇게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신년이 됐을 때는 풀어주라라고 그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라라고 이제 이렇게 자비의 구제의 원칙을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꿨던 사람들이 결국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고리대금과 같은 그런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결국 살림이 다 결국 망가지는, 나중에 가서는 본인들도 노예로 이렇게 노예처럼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밭과 포도원이라도 저당 잡혀 가지고 이렇게 이 흉년을 견뎌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기근이 굉장히 심각해서 바로 그 기근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지파들이 결국 곡식이 없어 가지고 가난의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또 국가에 세금은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열악한 상황들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를 유다의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기회로 삼아 가지고
고리대금처럼 너무 돈 욕심을 내어서 그렇게 과도한 채무를 또 이렇게 요구하는지 이러한 형태가 돼 버린 것이죠. 특별히 5 절에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런 심각한 죄까지 범하게 된 겁니다. 레위기 25 장에는 이렇게 성인이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내거나 이러한 경우는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녀들을 팔게 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팔게 되면 자녀들이 무슨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돈을 빚을 내고 그 돈을 갚을 수 없을 때는 결국 자신을 그렇게 종으로서 노동력을 또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그렇게 의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른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 채무를 돈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종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제공하게 되면 이건 인신매매 같은 노예를 부리듯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종으로 파는도다 이렇게 해서 결국 노예 부리듯이 또 어린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러한 빚의 채무의 그러한 보증으로 그렇게 애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이러한 심각한 고리대금 형태의 이 또 유다의 사람들의 그 돈 욕심에 대한 또 이러한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서 있다가 이렇게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통하여 다 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돌아왔는데 몇몇 돈이 부유한 또 이런 사람들이 과도하게 그렇게 돈놀이 장사를 하면서 고리대금 형태로 형제들을 어렵게 만들고 과도하게 욕심을 내어서 부를 일구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정말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8계명을 어기게 되는 도적질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린 이 생활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백성들의 이런 윤리와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신자들의 윤리와 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불신자보다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폭력적이고 아주 구두쇠처럼 이렇게 돈만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이러한 또 성품과 또 이런 모습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이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 이러면서 고리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해서 그들의 재산,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삶 전체를 노예 부리듯이 이렇게 결국 파괴하는 이러한 악독한 방식으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책망합니다. 물론 이제 신명기라든가 레위기에 보게 되면 불신자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렇게 가난 때문에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이자를 받지 말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라라고까지 이렇게 구제와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럴 때는
종으로 잠깐 몇 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더라도 희년이 됐을 때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됐을 때는 모든 빚을 탕감하고 이렇게 원래대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제 장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렇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방인들에게 허용되어지고 또 고리대금 형태는 어떤 경우라도 그건 아주 악독한 것이기 때문에 상거래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고리대금 형태로는 또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경이 엄히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높은 이자를 고리대금과 같은 이런 형태를 취해서 엄청난 부를 이렇게 일구는 돈의 욕망에 빠져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지파의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히려 우리는 돈을 들여서 혹시라도 그런 채무가 빚이 많이 져 있는 형제가 있다라면 그 돈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도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런 너희의 소행이 아주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행위구원, 공로주의, 신인협력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신칭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열매로서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구원의 열매의 성격으로서 성화는 분명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고 윤리를 무시하게 되면 경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라는 분파가 제세례파와 같은 이런 형태들이 생겨난 겁니다. 왜요? 경건, 신앙만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국가, 사회, 가정에서 예의 있고 또 국가의 법과 관습과 예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모범적인 이러한 윤리적인 이러한 생활의 이러한 삶들을 무시하게 되는 극단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무시하고 윤리만 강조하게 되면 자유주의, 세속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교파는 신앙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파와 윤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파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반쪽만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파괴가 된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논리적 순서는 있습니다.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신앙이 윤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거꾸로 하게 되면 이거는 신인협력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성화의 또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성화의 윤리적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윤리들은 반드시 신앙과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고 개판이에요? 이건 이 신앙조차도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그 신앙과 윤리가 이렇게 항상 맞물려서 돌아가는 연결되어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이 구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거짓말을 줄여야 되고 또 폭력적인 이러한 삶들을 줄여야 되고 자비와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윤리적 또 성화와 거룩함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윤리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이자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같이 어려운 형편인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그렇게 이자를 받고 그렇게 되면 결국 너무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주변 관리직들은 어려운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구워줬지만 이자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지나친 그러한 돈 욕심에 빠져 있는 돈에 과도하게 욕망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돈에 대한 지나친 욕망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100분의 1이면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의 이러한 그 일반적 그러한 상거래에 있어서는 월 한 5%,
그러니까 연 한 60%, 50-60% 정도 되는 것이죠. 이런 과도한 고리대금 형태의 이러한 그 너무 센 이자가 보편적 그러한 그 모습이었지만, 적어도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 정도, 그러면 연 한 12% 정도, 10%에서 12% 정도 이렇게 줄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자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5배, 6배 이상 이렇게 받지 말고 적어도 한 10% 정도 내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서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아주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 돈 욕심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다 지파를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과 윤리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엄히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돈을 돌려주라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에스라에서 부인과 자식을, 이방 부인을 돌려보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의 개혁이었습니까? 윤리의 개혁이었습니까? 그래도 반드시 신앙의 개혁은 윤리의 개혁으로 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도 이렇게 이방인 부인을 돌려보내는 것만큼 아주 어려운 일이죠. 돈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또 다행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그랬을 때 이 약속이 허무맹랑한 가짜 약속이 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맹세로 요구하면서 옷자락을 털어내는 이러한 또 하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이다라고, 너희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이 털어버리고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명심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 중에 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에 빠져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인색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재정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재정 원리. 비례 원칙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11조 헌금과 또 이러한 교회 선교를 위한 헌금들을 하게 되면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이 재정으로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색하거나 구두쇠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될 것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그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교역자들을, 목회자들을 또 돌볼 수 있는, 이러한 또 신학교를 또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전도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인색해서 11조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이러한 교회의 중요한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에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아끼고 인색하고 구두쇠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재정을 그들에게 돕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돈을 유지하도록, 더 불어나도록 도와주셔야 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돈 욕심에 빠져서 형제들의 눈에 눈물 나게까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남의 돈에 이렇게 강탈하다시피, 이렇게 빼앗아오다시피 이런 식으로 경제를 세워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벌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부를 늘려가고, 이런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경제를 잘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성경적 경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배워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자립을, 또 경제적 자유를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과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1차에 이제 이렇게 포로 귀환하러 왔을 때, 귀환해서 이제 돌아왔을 때 12년 정도의 이제 이러한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총독이니까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형편들이 다 어려운 처지고 또 이 성벽을 짓고 이런 노동을 제공하는 게 너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많이 고된 노동들을 또 공적인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농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힘쓸 수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의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부만 일구고 이런 식으로 월급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도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월급 받는 것을 중단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또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는 고위 관리직이니까 주변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도자들, 민장들이 150명이나 있고 또 여러 지역 관리들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이렇게 많은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이렇게 국가 재정으로부터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적인 이러한 재정을 오히려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러한 공적인 그런 재정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그러한 재산을 오히려 더 쓰면서 이 예루살렘 전체 통치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재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온전히 성전 건축하는 데에 이렇게 썼던 겁니다. 자기의 월급 개념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유익을 위한 그러한 월급은 중단을 하고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공로를 행했습니다. 이런 자랑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성도들을 그냥 지나쳐 볼 수 없고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또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계명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열매를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든가 또 조금 해놓고 자기가 많이 한 것처럼 의시되고 자랑한다든가 이런 건 잘못된 것이죠. 십계명에서 약속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범사에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영의 복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정에 대한 또 이런 헌신과 또 이러한 성도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귀한 느헤미야의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또 성도들이 함께 헌금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또 희생하면서 또 이렇게 재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또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고린도후서에 있는 3원리 중에 마지막 그 의가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라고 그 이상으로 더 많이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재정의 복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5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인색한 구두쇠같이 이렇게 행하는 이 유다 지파의 이 사람들과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의 이러한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